우리는 설교를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들은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를 들으면 들은 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가깝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바울 그런 얘기 했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저주 위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내가 오늘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도 나의 잘남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다. 그러니 나 어떻게 보답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답할 방법이 없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고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생활, 자기의 과거를 본 거예요. 도저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명을 받을 수 없는 바울이야. 그런데 받았어. 이 세상에 금은보화를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나 상명 드리겠다. 주님 위하는 길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면 내 생명을 드리겠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주님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방울이 흘린 그 피를 너는 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본 적 있냐?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대답하십시오. 목사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님들 중에도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한 방울의 그 진액, 그걸 헛되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복음의 방향을 한다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주님 은혜에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주님을 우시게 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 앞에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제일 첫째 목사를 보시고 우시는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제일 첫째, 주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의 종들의 등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없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별로 없어.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목사들에게, 예수께서 사명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갔던 저 갈보리,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너를 내려놔라. 무슨 말이냐? 교회 욕심, 성도 욕심, 돈 욕심, 물질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다 내려놔라. 내려놓고 내가 지었던 십자가가 있어. 진정으로 네가 참목자 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한테 인정받는 참목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걸어갔던 저 길을 너도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걸 지고 와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의 종들을 보니까 세상의 욕심을 짊어졌어. 돈 욕심, 교회 욕심, 성도 욕심, 십자가를 져야 할 주의 종들의 어깨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쫙 치고 있으니 주님이 울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직분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사의 직분인데, 목사의 직분도 왜 어려우냐?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도 다 내려놔야 되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참 목자 되기가 그렇게 힘들고,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짓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놔라. 너를 부인해라. 세상의 기쁨도 세상의 즐거움도 모든 걸 다 내려놔라. 이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가 그렇게 힘들고요.
예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되기가 그렇게 해서 힘들답니다. 내가 갈 거 다 하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만날 사람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른 것, 내가 너를 사명조로 택한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각자 목사에게 맡겨진 양떼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등에 십자가가 있나? 십자가가 있나?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 치고 있나? 확인하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주의 종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지었던 이 십자가 지고 사역하는 목자. 예수님이 또 왜 우시나? 엘리야와 같은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찾으셔도 엘리야와 같은 목사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 시대를 열왕기상 18장을 보고 잘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배신자지요, 거역자지요, 배반자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병들어가고 타락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왕에 붙어서 벼슬이나 하려고 그러고 왕한테 급식 요려서 한 자리나 해먹으려고 그러고 선지자들이 이러니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큰일 났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아니었으면 종교 통합이 됐어요. 하나님은 참신이냐? 바알도 신이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의와 타협, 불법과 타협, 진리를 거역, 하나님을 거역, 생명을 거역, 하나님을 배신, 하나님을 배반.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엘리야가 보니까 큰일 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나님만이 생명이야. 하나님만이 구원이야. 하나님만이 진리야. 무슨 소리야? 지금 다 잘못돼 있어. 백성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만큼 엘리야 시대 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너무너무 완악했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될 텐데 아니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저들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저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갈멜산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믿는 백성은 나와 같이 올라가자. 이런 말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울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고 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많고 많은 내노라 하는 주의 종들 다 어디로 가고요? 나만 홀로 지금 남았어요. 그때 갈멜산에 올라간 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자들 850명,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편에 섰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들 섬기는 자들만 850명이니 그 외에 얼마나 응원 부대가 많이 올라갔겠어요. 대단한 엘리야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니들 먼저 해라. 칼 가지고 살을 비면서 바알이요.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설교 가지고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책망을 해도 안 되니 주님 살아계심을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간구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엘리야가 몸부림치며 울면서 기도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의 그 애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도랑의 물까지 그냥 확 훑어버리셨어요. 봐라, 할렐루야! 봐라, 이 백성들아, 이 바알을 섬기는 거짓자들아,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우시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엘리야 시대 때처럼 불법과 불의와 손잡고 이건 아닌데 주님은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이 없으셔서 우세요. 다 세상에 무릎 꿇잖아요. 다 세상 돈에 다 노예가 되고 다 이렇잖아요. 지금 엘리야처럼 외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강하게 외쳐주는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돼요. 이러한 주의 종들이 없어서 주님은 우신답니다. 주님은 또 왜 우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목사가 없어요. 저 영혼을 위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 영혼들, 곁길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 멸망의 어둠의 세력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무지한 자들. 예레미야 5장도 예레미야 6장도 보면요, 이 땅에 괴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이걸 좋게 여기니 그들의 말로가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시고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이 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해가면서 저희가 가증한 일을 할 때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어디 얼굴 한번 찡그렸냐? 얼굴 한번 부끄러워했느냐? 아니 얼마나 심령이 망가졌으면요, 얼마나 이 심령이 돌같이 굳어졌으면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못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어요. 언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굴이 뻔뻔하면 안 돼요. 심령이 뻔뻔하면 안 돼요. 마음이 뻔뻔하면 안 돼요. 마음이 둔하면 안 돼요. 마음이 돌 같으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리웠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했으면서도 아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령이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 얼마나 이게 잘못됐으면요, 고장나도 한참 고장났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했느냐? 아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거꾸로 질 것이다. 6장 17절을 보면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어. 내 말을 들으라 했어요. 목사를 세웠어? 주의 종을 세웠어? 모든 성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세요. 그들의 대답이 난 듣지 않겠습니다. 책망도 하지 마라. 권면도 하지 마라. 자, 이 정도 되면 이 백성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안 듣고 권면을 해도 안 듣지. 그러므로 네가 당할 일을 알라.
앞으로 네가 얼마나 불행해질 건가 좀 알아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너의 결과다. 이것이 너의 결과야. 네가 재앙을 자초했지 않냐?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안 돼. 그런 기회를 줬지만 넌 내 말을 안 들었잖아. 그럼 너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 너에겐 재앙이 임할 거야. 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 때문에 가슴 아파 울지요. 슬프고 4장 19절 슬프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프다. 아휴, 저거 재앙 받을 텐데, 저거 재앙 내릴 텐데, 저 마지막에 아주 비참해질 텐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네. 어쩌지? 어째?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어쩌지? 주의 종이 볼 때 가슴 아픈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구나. 터질 것 같은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20장 9절을 보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예레미야 2장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얼마나 울었으면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 거만한 백성들, 잘 믿지도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백성들, 변하지 않으면 변한 척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 때문에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됐느냐? 다시 강조하지만 병들고 타락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쳤잖아요. 우리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이 너의 결과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을, 저들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해질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내 칸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왜 울고 계시냐? 이런 주의 종이 없어요. 이런 목사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영혼과 그 성도들의 구원을 자기 영혼처럼, 자기 구원처럼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 주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없어.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양떼들 어떨 거냐? 저 성도들 어떨 거냐? 저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냐? 한 분만 더 소개하자면 주님이 왜 오실까? 사명자는 많은데 예수의 사상을 가진 목자들이 별로 없어. 목사들은 많은데 그들의 머리, 그들의 심령, 그들의 생활이 예수님 냄새가 안 나. 이게 누구냐? 바울이야. 로마서 14장을 보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참 목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도 부족하지만요, 정말 이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한국에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응?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서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요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건 주의 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분 앞에 인정받는 데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실 날이 없네.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 지지 않고 세상 욕심지고 가는 싹군 목자 때문에. 주님은 통곡하고 계시네. 양떼들 영혼 위해서 우는 목사가 없어. 주님은 울고 계시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